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그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 설교하고 끝나야 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기독교를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만 제거돼도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건 중에 하나고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신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인터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부활의 주님을 이 만남과 만나지 못하는 과의 차이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귀로만 이념적으로만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케 할까,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최초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기까지의 겪는 이 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물론 세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는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베다니 촌에 있는 그 나사로의 누이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그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 마리아가 나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마리아, 이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몸, 그러니까 일곱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물도 불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 그야말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사단에 붙들려서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고,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까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경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활의 세 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사람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다가 이런 단계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 단계는 뭔가 하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부활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은 부활을 알지 못한 단계도 있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 단계를 다 거치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고쳐주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이분을 의지하고 평생 이분을 섬기면서 자기의 베풀어진 은혜를 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엄청난 비참한 형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무덤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 시신이라도 좀 보고 좀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아마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단계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단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면 무슨 그런 캐캐묵은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이 있니, 뭐가 있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같이 주일입니다. 그냥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과 후가 갈라지게 된 거죠. 주 후와 주 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신 이전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BC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자, 여기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제로서의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 장면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밝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곳, 그건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덤에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큰 굴처럼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머리가 안쪽으로 또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거기는 뭐 조부, 정조 모두가 집어넣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거기서 이제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한 돌무덤 속에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 원래 시체를 넣고 난 후에 큰 돌로 입구를 막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걸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도난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체를 훔쳐가놓고 제자들이 훔쳐서 어디에 없애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죠.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 옮겨서 놓았다는 거예요. 옮겨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나가서 막 다름박질합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빠르니까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 그림 보니까 요한이 확실히 생생해요,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요한이 좀 더 앞으로 나가 있더라. 그 베드로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뒤쳐져서 먼저 누가 갔느냐? 요한이 먼저 가서 봤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대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아주 가볍게 누가 훔쳐가 버렸나, 왜 어디 두었는 왜 없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수제자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앞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차 자기의 부활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지금 또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단계는 부활했지만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나오지 않고 이제 후에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이제 두 제자에게 얘기하고 함께 갔다가 두 제자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다시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셨긴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 이제 죽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채로 이제 계셨어요.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 한 사람 서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워서 다 방에 들어 박혀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자,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 영은 식사할 수 없어요. 근데 육을 가져야 식사가 가능한데 또 육을 가지면 시공간을 초월을 못합니다. 시공간이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육을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벽 탁 뚫고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분이 그 시공간을 뚫어서 제자들 속에 계셨을까?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나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여자는 대단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확실히 믿었다면 울겠습니까? 박수치면서 너무 기뻐하겠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평생 살아갈 주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이제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 또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울겠어요? 울 수도 있지, 너무 기뻤어.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내 인생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자신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 단계에 가지 않으면 1, 2단계로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딱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우리 가슴에 불이 당겨지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강력한 에너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 체득한 이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고 뭐 말을 잘한다고 사람을 설득해서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을 부활을 경험시켜 주는 것은 목사의 어떤 언변술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 부활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도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말씀 보면 20장 19절에 보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확 닫아놨어요. 오늘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찾는 사람에게 5,000명씩 막 먹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인산인해를 이룰 때 제자들이 서로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이게 그들에게 확 덮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거든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이 언제 생긴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생은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제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in Christ Jesus, in God,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공포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공포는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죽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를, 여러분, 목조에 오고 우리를 종으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후반절에 보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이 부활의 능력이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야, 사람이 죽는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무슨 좀 인상만 안색만 좋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는가 보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암이 왜 두렵습니까? 암이 여러분 잠깐 왔다가 기침처럼 아니면 감기처럼 왔다 가버리면 사람은 충격을 안 받습니다. 왜? 약 먹으면 나니까. 그런데 암도 많이 이제 정복을 하긴 해도 그래도 암 걸리면 사람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잖아. 왜 두려워합니까? 암 걸리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뭐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목세계도요, 이 두목이, 저도 두목했던 분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해요.
저 사람이 무슨 떡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해가지. 어떻게 뭐 주먹도 뭐 조그만하고 키도 체구도 왜소하고. 근데 어떻게 이 두목이 됐냐 물었더니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 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다.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을 해결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확 올 때 두려움은 확 물러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문제. 저도 위하고 장 내시경을 장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용종이 있잖아요. 그걸 떼내잖아요. 그런데 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봤죠. 위 장 내시경 할 때 뭐 무섭지 않더냐, 뭐 괜찮더냐 물어보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아. 모르고 해야지. 대충 알면 좋은 것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쁜 것만 받아들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또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요 근심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장 내시경 할 때는 이제 했는데 그때 이번에는 또 작심하고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가장 좋은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주문 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이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수면하기 전에 이제 뭐 이게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네. 막 그래가지고 막 재보니까 막 맥박도 막 자기 멋대로 뛰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하고 장 내시경 할 때에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딱 외우려고 이제 딱 마음 먹고 입 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입을 아했거든. 이야 어쩌면 마취가 그렇게 빠른지 한 기억밖에 안 나.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뭐 수면실 있는데 소리가 들리고 끝난 거야.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머릿속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더라. 근데 저는 뭐 치과에 간다든가 뭐 그렇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외웁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그냥 읽으세요 이게 아니고 찾아가서 말씀을 한 장 읽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데요.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엠마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 제자가요 막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두 제자와 함께 가는데도 그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줄 때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고 계세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3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 아니고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활을 경험시킬까? 오늘 다윗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성경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걸 같이 읽고 같이 나눌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자기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평안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문을 걸어 잠궈도 우리는 문을 부서뜨렸더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는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행사처럼 한번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읽읍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하루에 한 번씩 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이게 참 능력이더라. 혼자 눈으로 읽는다고요. 여러분 자녀이면 자녀부터는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을 나눠보세요. 지금은 금요일 날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면 그것도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짧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을 때,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제자들이 가슴이 뜨겁고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됐다. 기도도 물론 능력이고 그런데 말씀과 기도 함께 갈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다른 사람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부활이 없는 그런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지금 또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다 경험하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습니다. 자,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면 내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보면 내가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 이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